오늘 말씀은 위기의 순간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설교의 제목이 근묵자흑이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근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 검해진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의 주인공이었죠. 여호람 왕이 나오는데요, 그 여호람이 무엇을 가까이 하게 된 것이죠? 아합의 길을 가까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근묵자흑이죠. 아합의 길을 가까이 하고, 아합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길이겠습니까? 바로 바알, 우상을 섬기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던 것에 자기가 이제 검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여호람의 아들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재밌는 사자성어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자승자박이다, 이렇게 한번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승자박인 것이죠. 스스로 묶여서 빠져나오지 못함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처럼 아합의 길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아합의 길에서 스스로 묶여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장 오늘 3절 말씀인데요, 22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아달랴죠. 여기 왕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또 동명이인이 나와요. 이제 남유다의 여호람이 5대 왕이고, 그 여호람이 똑같이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이 또 여호람입니다. 오늘 요람으로 나오죠. 이게 다 이름이 같아요. 헷갈립니다.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게 남유다 왕인지 이게 북이스라엘 왕인지 헷갈립니다. 또 아하시아 왕이 남유다의 6대 왕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9대 왕이 또 아하시아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름이 한 개가 아니에요. 또 아하시아 왕은 여호아스라고 번역이 돼서 기록이 돼 있고, 또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10대 왕은 또 오늘 요람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하나가 아니고 뭐 두 개씩 갖고 있고, 또 이름도 같고, 그러니까 이게 막 이 사람 얘기를 하는 건지 저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게 헷갈립니다. 오늘 예후가 죽은 사람이 요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람은 어제 본문에서 병이 들었죠. 창자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죠. 체력을.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남유다 왕을 뭐 노란색 사인펜으로,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을 뭐 빨간색 사인펜으로 이렇게 이름들을 그어 놓으면 이제 조금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죠. 아달랴는 무슨 사명을 가지고 남유다로 왔을까요? 이 아달랴의 부모님이 누구이겠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죠. 아합과 이세벨, 그야말로 우상 숭배의 끝판왕,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던 끝판입니다. 끝판. 근데 여호사부앗이 이 아합과 사돈지간을 맺은 거죠. 그래서 이 딸 아달랴를 혼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소사의 자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 그 소명의 자리는 반드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사의 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이 아달랴가 남유다로 온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무슨 선교사요? 우상 선교사.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선교사가 바로 아달랴입니다. 오늘 누구에게 이 영향력을 받습니까?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산을 합니다. 출산하기 전에 벌써 10달 동안 잉태하게 되는 것이죠. 뱃속에 10달 동안 있고 또 출산을 하고 또 양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어머니가 바로 우상의 선교사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문제 아이는 없다,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엔 뭐 강아지를 많이 키우니까 문제 견은 없다, 문제 애완견은 없다, 문제 견주만 있을 뿐이다, 뭐 이렇게 또 말을 또 따라 하던데요. 자, 어쨌든 이 어머니가 양육자이자 이 아하시아 왕에게는 지도자 역할을 한 것이죠.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지도자 역할, 양육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의 가족만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무슨 가족이라고 하죠? 영의 가족입니다. 신앙 가족이고 하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양육을 주고, 또 우리가 전도할 때 이제 뭐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전도 축제를 할 텐데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 초신자를 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태신자를 작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태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태신자를 잉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도 양육하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우리도 많은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영의 자손, 영적 후사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구역장, 또 이렇게 목회자, 이런 말씀을 양육하는 그 리더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출산과 양육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고 하잖아요. 이 제자 훈련을 이 아하시아 왕은 아달랴라고 하는 바알 숭배자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누구에게 배웠느냐, 누구의 영향력을 받았느냐, 누구의 길로 갔느냐, 이것은 인생을 살 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길로, 이 다윗의 길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으로 잉태하고 말씀으로 출산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영적인 제자 훈련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선순환으로 작용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달랴의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발자취를 따르게 됩니까? 4절 말씀입니다. 그 통치 이념이 그대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이게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3절 4절 말씀에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 말씀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집의 길을, 그 가르침을 따라 간다는 것은 바로 바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바알이 너무 어마무시하거든요. 바알이 뜻하는 게 무엇입니까? 번영이죠. 풍요입니다. 성공입니다. 부자입니다. 다산입니다. 예, 번성이거든요. 이 바알이 상징하는 것이 너무 막대합니다. 막대합니다. 근데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고 종교 개혁을 했다. 그래서 남유다에서 선한 왕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 바알이 갖고 있는 그 상징성 그리고 그 풍요함, 거기에 매료되어서 그만 아합 가문과 혼인을 맺고 마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을 살 때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아무리 많은 바알이 주는 복을 받아도 이것은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죽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저주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어제 여호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호람도 이 4대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4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국력을 치십니다. 인력을 치십니다. 재력을 치십니다. 체력을 치십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식이 없는 것이죠. 선대가 했던 그 아합의 길로 그대로 갑니다. 선대가 했던 그 우상 숭배의 길로 그대로 갑니다. 역사의식이 없는 것은 악순환의 고리를 낳게 되는 것이죠. 악순환의 고리는 바로 악행을 답습하게 됩니다. 이걸 2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악순환을 끊는 2개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 두 개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2장 5절 말씀 시작.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많이 등장했던 또 단어가 나옵니다. 그 선한 왕 누구죠? 여호사밧이 똑같은 지금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아합과 사돈지간을 맺을 때 그 아합이 내려와서 어디를 치러 가자고 했습니까? 길르앗 라못. 길르앗 라못이 어떤 땅입니까? 도피성이 있었던 땅이잖아요. 영적인 상징입니다. 그것을 치러 가자. 근데 왜 그것을 치러 갑니까? 아람으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아람으로 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아람을 치기 위해서는 이 전략적 요충지인 이 길르앗 라못을 지나쳐야 되기 때문에 이 라못이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가 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오늘도 이 아하시아에게 요람이 이제 외삼촌이잖아요. 외삼촌이 불러서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의 사건에서 400명의 또 박수부대가 나오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 400명의 박수부대가 나옵니다. 근데 400명을 깨트리고 미가야 선지자 단 한 명만 재앙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똑같습니다. 예후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역사의식이 없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두 가지 법칙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관성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관성의 고리, 오늘 사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는 내가 사는 방식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 관성의 법칙대로, 그 종교적 형태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에 계속 이 악순환의 고리를 설명하고 계신 이유가 정말 지겹도록 똑같은 루틴 아니겠습니까? 너무 똑같은 루틴이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관성이죠, 관성. 계속 이 죄의, 우상의 이 관성대로 돌아가고 있다. 그럼 관성의 법칙을 깨기 위한 유일한 또 법칙은 무엇이겠습니까? 각성의 법칙입니다. 관성과 각성. 이 영적으로 각성해야 되는 것이죠. 각성. 그래서 총신대 교수님 중에서 역사 학자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요, 이들을 통틀어 이 부흥의 현장에는 반드시 영적 각성이 있었다. 그 영적 각성은 무엇을 뜻합니까? 회개를 뜻합니다. 회개를.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졌습니다. 선대가 겪었던 그 가문의 저주, 그 우상 숭배의 그 결과를 계속해서 악순환의 고리로 갑니다. 그 관성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그것이 영적인 각성이 되어서 나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치십니다. 7절 8절 말씀인데요, 예후를 들어서 쓰시게 되는 것이죠. 7절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더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아가서 nim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가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죽였더라. 여기서 예후의 업적이 대단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후는 원래 왕족이 아니죠. 요람의 군대 장관 출신입니다. 이 군대 장관 출신이 이제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명대로 칼을 빼서 이 왕족을 전부 다 멸족시켜버립니다. 이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과 이세벨 가문 자체를 그냥 전부 다 씨를 말려버리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죽입니다. 또 남유다의 아하시아, 오늘에 기록된 아하시아 이 외삼촌 지간이죠. 이걸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합의 왕자 70명을 전부 다 멸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기를 앞장서서 했던 그 고관들
고관들을 전부 다 또 멸절시킵니다. 그리고 악녀 중에 악녀죠. 이세벨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 우상 숭배하는 가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전부 다 멸절시키는 도구로 이렇게 사용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예후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역대기서와 열왕기서를 보면 늘 평가가 남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두 개의 길에 대한 평가이죠.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갔노라. 이 두 가지의 평가가 계속 가거든요. 아합의 길로 갔노라, 다윗의 길로 갔노라. 이 두 가지 평가가 계속되는데 이 예후의 평가는 많은 주석학자들이 악인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업적 자체는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 전체를 멸절시키는 역할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의 평가는 업적과 다르게 악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예후가 누구를 섬겼던 것일까요? 바알을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아합의 길로 갔습니까? 다윗의 길로 갔습니까? 업적과 상관이 없이 이 예후도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금송아지를 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요,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무슨 업적을 남겼고 어떤 성과를 내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왔는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그 본질 속에 누구를 섬겼나? 너의 마음속에 바알을 섬겼나? 풍요의 신, 풍요를 섬기고 번영의 신, 성공의 신을 섬겼나? 그리고 왔나? 하나님께서 그거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 예후는 다윗의 길을 걷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포인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멸절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절망의 여인 또 희망의 여인, 이 두 여인이 대조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요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아멘. 지금 두 가지, 이 두 명의 여인이 대조적으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망의 불씨죠. 절망의 끝판입니다. 아달랴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아달랴가 모든 손자들을 전부 다 죽이는 것이죠. 어제 본문에서 여호람은 모든 이제 형제들을 다 죽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죽음의 영입니다. 살인의 영입니다. 근데 희망의 불씨를 남겨 주십니다. 바로 여호사브앗을 통해서 손자 중에 유일하게 이렇게 오늘 요아스를 남겨주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사브앗은 성경에서 이 본문에서만 유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자세하게 등장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요람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이 신분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건 또 이 씨족을 멸하는 가운데 유다 지파에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끊을 남은 자 사상을 통해서 남겨주는 것은 누가 오늘 본문에서 하게 됩니까? 연약한 여호사브앗이 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게 됩니까? 슈퍼맨 같은 영웅적 사람, 큰 사람, 힘센 남자, 키가 큰 사람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이 여호사브앗이 무엇을 했던 사람일까요? 성경 본문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딱 여기만 등장을 하는 여인입니다. 무엇을 했기에 이 다윗의 멸족, 이 씨를 말리는 이 피바람의 이 바람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기도했던 사람인 것이죠. 여호사브앗은 기도했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합이
우상이 판치는 그곳에서 목숨 걸고 그 유다의 씨를, 다윗 언약을 붙들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인 줄 믿습니다. 이게 희망의 불씨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며, 하나님 이렇게 주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이 시대적인 또 사회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 500년, 그럼 유교인 이 시대적 상황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은 아합이 판치고 있어요. 아합의 길로 전부 다 갑니다. 바알을 섬겨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합의 길을 걷지 않고, 그것이 관성의 법칙이 아니라 각성의 법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길로 따라가고 다윗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실 때